자,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잘 한 말씀에 이루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우리의 부르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개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자유는 우리가 어떤 맥으로 말씀 다룬가 풀 수 있지만,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거, 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물론 죄입니다. 죄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이요, 육체 소욕, 등등등 많습니다.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절대 그 은혜가 죄를 짓는 귀에 삼지 말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데 주의를 하다 보면 육체의 귀에 삼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자유.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육체 있습니다. 육체.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사람. 그 다음에 세상 어둠 주관자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됩니다. 다 벗어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체 가운데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전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의 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가지고 절대 육체의 길로 삼지 않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에 닳도록 듣고 있습니다. 절대 성령 속 쫓지 말고 육체 속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구원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성적인 죄 가운데 출생해서 본질상 진노 자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방법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육체의 문제 있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니까 세상 문제 있지. 또 세상 어둠 주관자 사단이 있거든.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마 전부 다 멀티플레이로 해결이 되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세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죄질 수 있거든. 근데 세상 빠지면 완전히 은혜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말씀을 다루겠지만, 자, 율법의 의미는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질상 죄악된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했는데 안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은혜 받았지. 은혜 받으면 율법을 이룬 것으로 가야지. 율법 거꾸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하지만 하나님 은혜 있을 때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더욱더 서로의 종노릇 한다. 종노릇. 자, 다시 봅니다. 14절 13절. 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육체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우리 자유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본성적이고 본질적이고 습관적이고 모든 지체 가운데 붙어있는 이거에 해결하셔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평생에 이걸 어떻게 두드려 잡을 것인가, 이거 연구하 척하신 방법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자, 성경의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그 다음 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는데 성령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부분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봉사를 원수마귀를 두드려 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한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 하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우리의 육체 문제지. 봉사는 이는 전부 다 마귀하고 관계된 문제거든. 그러면 온전한 것은 세상에 몸도 당연히 세상에도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거든. 그러면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부분이 인도하실까요? 자,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16절 뒤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군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임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26절 봅니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거든요. 밑에서는요, 진리의 영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모든 원수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를 온전케 할 텐데 거의 대부분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 16장 봅니다. 16장. 자, 13절 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요? 여러분,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 안 되면 못 받는 거라.
그리고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감각이 뛰어가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비밀을 전부 다 말씀 못 하시는 거라. 지금은 못 받는데요. 때가 돼야 받는다는 거라. 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뭐 말씀하신다고요? 자, 봅니다. 자, 진리는 나중에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본다면 하나님이 준 자유로 절대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거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거라. 그러면 이 진리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오늘 말씀을 본다면 기억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죄가 뭔가 깨닫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뭔가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거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면 진리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가르침, 기억나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전부 다 진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진리로 인도받으면 기억하십시오. 죄 안 지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볼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라. 감각이 있어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말씀으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으로 그분은 사회 가시거든. 그 다음 뭡니까? 그분이 너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리라. 왜 장래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 이 영역에서도 성도를 온전히 하는 부분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원수막에 두드리자면 여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리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거라. 진리 외에 장래일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 비밀 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도 진리만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왜 장래를 말할까요? 왜 계시록이 있을까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십니다.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때 그때 따라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담대 나아가라지. 그런데 그분은 진리를 이끌어가시고 장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계시 그리고 그 다음에 직관, 영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성령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가장 기본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온전히 할까요? 사람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다지.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면 생각, 감정, 의식 컨트롤 하십니다. 얘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 말 잘못됐구나. 그 생각 잘못됐구나. 그 감정 잘못됐구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역사 외에는 사람이 온전히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오늘 얘기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세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립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사도 가려다 못 갑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하소연을 듣고 눈을 딱 떴는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 유럽으로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로 넘어왔다면 역행합니다. 자,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디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가는 거라. 그런데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동편에서 서서로 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동에서 서로 도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일로 갔다면 여러 지리학적인 영향권에서 본다면 여러분 서남아시아 지나갈 때에 그들의 경건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경건은.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거기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어쨌든 서남아시아 쪽에 경건 그 힌두교들 여러분 참여하는 거 다 알지?
밥만 먹으면 그 1배 1부합니다. 참여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 뒹구고 어떤 사람은 활을 가지고 여기다 꼽습니다. 그냥. 왜요? 참여한다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거기 지나쳤다면 복음이 굉장히 변질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정확히 뭔가 알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짬뽕 먹을지 짜장 먹을지 그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소금 장로님이 그 서울에서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 불안하더래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 가다가 공항 갔다 다시 돌아왔대요. 그때 딱 도착하는데 연락 왔답니다. 비행기 사고 났다고. 성령께서 피하게 한 거지. 자, 장례를 말씀하세요. 왜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의인은 죽을 때 악인이 대신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역사 가운데 위기 하나님께 넘어가게 하세요. 뭐 그런 게 많지. 남편이 버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방기도 하게 돼요. 2시간 방기도 했습니다. 평강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왔는데 죽을 뻔했대요. 왜냐하면 시골길을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버스가 낭떠러지를 그 도를 넘어갔는데 반쯤 걸려가지고 안 들이고 살았대요. 근데 그때 와이프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라. 막 기도하니까 평안이 오더래요. 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이 살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금융교회에서 제가 이쪽 한 대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후배 목사 아버지가 소천하셔가지고 용인 갔다 왔습니다. 근데 5명이 갔는데 우리가 가기 전날 밤 꿈에 순봉금융교회에도 수십 많은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차가 다 뒤집어지더래요. 차가 뒤집어지고 그 사고 현장을 전부 꿈을 다 꾸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로 하지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자, 대표적으로 꿈, 환상. 우리는 지금 말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법이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주시는 거라. 그것만 있습니까? 계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인도할 때 따라가면 육체적으로 이기지만 여러분 인도하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영역에서 봉사하는 게 전부 다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은혜가 굉장히 깊을 겁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끌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다음에 기도하면 다룰 겁니다. 일단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장례를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치유사역자인데 특히 치유사역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종합예술이듯이 모든 기술이 다 접목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치유사역에 모든 은사가 다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모릅니다. 성령도 말씀하시는 거거든. 어느 선교사 사람이 아침마다 방광이 아파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살짝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음란, 죄지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아직 고통이 남아있대요. 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여러분 종말 때가 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헌금을 훔친 거 다 압니다. 적사였다, 적사.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박성무당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가 굉장히 악한 거 그들의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왜요? 딱 보면 성령이 그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신적 영역에서 나오는 일들이거든. 그러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봉사를 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제 평생의 설교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요? 저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보다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육체의 소욕 따르면 사마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면 영생이지. 그런데 이것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며. 왜? 지금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이 내가 경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소를 따라가는데, 자, 우리 문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육체의 소욕,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몸 가운데 모든 지체 가운데 죄법이 전부 다 박혀있는 상태거든요.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죄가. 이걸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종입니다. 다 죄의 종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자, 5장 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럼 육신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연구하세요. 평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일, 세상의 일, 원수마귀의 괴길, 이 전부 다 포함 다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합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고 살아오니까 본질상 진노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두들겨 잡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신앙은 이걸 잡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면 마음에서 나올 때 사람이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다루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것이고 마음을 다루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다루는 겁니다. 결국에 죄에 안 짓습니다. 육체의 현장 행동을 벗어납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말씀했지. 굉장히 뿌리가 있거든요. 아예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벗어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령은 이것을 벗어나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디도서 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봅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그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1장 15절부터 볼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 문제는 마음 문제고 육체 소욕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럽고 양심이 더러우면 신앙이 안 됩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자, 뭐라고 해? 마음을 다뤄가야 되거든. 나올 때 안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면 사람 더러워지거든. 그리고 육체의 소욕도 문제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걸 다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양심이 더럽고 마음 더러우면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그 밑에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아. 아멘. 자, 보십니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행위는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행위로는 이걸 안 죽이는 거라. 육체의 소욕 그대로 살아갑니다. 더러운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폼도 있는데 사실은 복종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자입니다. 가정.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말씀이 순종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마찬가지로 입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마음, 육체의 속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신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라. 하나님 보세요. 가정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 안 잡는 거라. 육체의 소욕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가 육체의 소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행위로 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속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속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의 속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속을 따르면 모든 행위는 부인하는 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했다면 행위로도 시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속을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도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음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뿌리 깊이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알곡의 조건이 뭡니까? 알곡의 조건이 있습니다. 알곡 조건이 말씀하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자, 착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 마음에서 놓을 때 안 들어오셔야 되거든. 모든 사랑에 뿌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곡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거라. 그 마음으로 만다고 해. 말씀 받을 때만 순종하지. 이 순종이 뭘까요? 자,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네 마음이 얼마나 들어온지 전부 다 밝히시거든. 말씀이 순종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는 것이고 마음에서 놓을 때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의 조건은 말씀하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이 뭐라고 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거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거워하던 것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거부.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위기 다가오지. 위기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는 자거든. 끝까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그게 알고 있는 거 알고. 그럼 쭉정이는 뭘까요? 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자,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뭔가 전혀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돌짝밭 같은 마음에서 들어온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왜 시험이 올까요? 자, 돈을 사랑하지. 그건 당연히 시험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욕, 죄악에 대해서 유혹받지. 마음이 시험 옵니다. 그럼요, 쭉정이는 시험이 올 때마다 전부 다 자빠지는 거라.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기뻐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 다올 때 자빠지고 배반한다는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겨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한다. 결실. 자,
자, 봅니다. 이생의 염려. 자,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릅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면 완벽하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한다거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회개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인데 마음에 세상 근심으로 사망을 이루게 만드는 염려가 들어오는 거라.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 변화가 안 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치고 예수 믿을 때 세상 염려지, 세상 근심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돈의 유혹. 자, 사업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가장 손이 많은데 교회 나와야 되는 거라. 처음에 잘하다가 좀 어렵지. 그럼 미혹받습니다. 야, 오늘 가면 억수 돈 많이 벌 건데, 돈 많이 벌 건데.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다니까. 일만 악입니다. 사실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 그리고 부자 되고자 하면 시험, 어리석고 해련 종료, 올감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도 육체의 속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속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 변화되기 위해서는 절대 돈에 유혹받지. 그러면 마음 변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유혹, 세상 일락 있지, 세상 즐거움. 기억하십니다.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더럽게 하는 사람을 더럽게 안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 할지라도 저런 것들이 마음에 딱 있으면 기억하십니다.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육체의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음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모든 말씀을 순종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대 육체 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 더럽게 하지. 그걸 전부 다 변화시켜 가는 거라.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 인내. 여러분 도적 같은 인내 뭐하거든. 가르치면 인내 뭐합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인내한다는 거라. 천국은 인내를 결실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고 염려가 있고 물질의 유혹이 있고 세상 일락이 있는 마음속에서는 절대 육체의 소욕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거든. 성령의 소욕을 따르다 오늘의 성령을 쭉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믿음을 어렵게 만들지.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못을 박아 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 안 되면 그럼 모든 믿는 것이 헛건 거라. 예수 믿는다고 경건하다고 폼 잡지. 다 헛건 믿어, 헛건. 저거 해결 안 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본질하게 저기 왜 기도하나요? 왜 경건 연습하나요? 저거 하기 위해서, 저거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자,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이루지 않는 게 있어 우리 신앙인 거라. 그런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알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 그걸 진리 말씀으로 전부 다 분별 다 하세요,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 집안에 기둥불이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 많이 봤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학이 있습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시간 높임 받는 거라.
자, 육체가 뭔가? 다시 말하면 우리 평생에 배워갖고 익혀가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뭔가 다 밝혀지거든. 계속 밝혀야 한다, 계속. 그래서 모든 생각 사로잡아 이 말씀께 복종할 때까지 그렇게 경건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 그냥 나온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방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속을 쫓아 끝까지 가는 자라야 맺는 열매지 그냥 못 맺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다가 다 지옥 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 지옥 갈 겁니다.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재난 중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말씀 지키고 어려울 때 인내로 결실한다거든. 그럼 지금 옥토바가 짧게 심플하게 말씀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기는 의미 깨닫고 이대로 못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왜요? 육체의 소욕을 못 두드려 잡거든. 그럼 육체의 소욕을 잡는데 한 10년 반짝 잘 믿고 10년 기도하고 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요구합니다. 평생을 요구해요. 제가 노래 부르지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태어났고 그 가운데 살았고 그 가운데 습관이 되었고 그 가운데 잡혀있고 모든 죄법이 지체 가운데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아가면서 이것 다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거든.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 마음을 깨끗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알곡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더라. 죽진 특징이 불순종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도 결국 죽지는 순종이 다 안 되는 거라. 어디에 순종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이거 좋아하거든. 이게 미혹받거든. 그러니까 천국이 온전히 결실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입니다. 예. 그러나 성령께서 육체를 말할 때에 우리가 노는 것들이 뭔가 총체로 다 봐. 총체적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에 전부 다 점검 다 하셔야 합니다. 점검 안 되면 이게 온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영역에 육체 것들 전부 다 조명 다 되십니다. 그리고 그거 들었다고 잘합니까? 어디? 깨달았다고 잘합니까? 연단 받으셔야 되거든. 그 과정 가야 돼요. 과정을. 그러니까 말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심플한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을까요? 이거 정확히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자, 알곡은 이거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쪽정이는요, 이게 나쁜 열매인 거라. 좋은 열매 특징이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받아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럼 못된 열매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좋은 열매는요, 타고 태어나고 이대로 살아왔고 이 습관을 바뀌었는데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이것대로 살아가지, 다른 말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 다 나쁜 열매입니다. 못하는 내 마음대로 할 게 없습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했다고는 전부 다 이대로 다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육체 속을 따라지 말라는 거거든. 어떻게 해? 날마다
영어로 everyday. everyday. everyday 이거 잡아요. everyday.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거기 돼야 육체 속을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거라. 방법은 성령의 속을 따라가야 되거든. 자, 육체의 속이 조명되면 성령의 역사가 뭔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간단해. 왜 좋은 일 믿고 왜 나쁜 일 믿을까요? 지 마음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거든. 자기 부인하면 좋은 일 믿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이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적인 내거든요. 나에게서 나온 거거든. 그 나를 죽여 이걸 일면을 안 맺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 그러면 특징이 뭔가 하면 자, 좋은 일의 특징은요. 자, 성령께서 말씀 깨달을 때 이게 뭔가 깨닫습니다. 일단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는 어두운 감이 있는 거고,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 뭐합니까?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사치했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전부 회개가 다 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회개했던 죄를 안 짓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럼 조건은요. 좋은 열매의 조건은 말씀과 깨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엄난했습니다. 이 엄난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결하게 말합니다. 회개했다면 그 고백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럼요. 좋은 열매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열매의 특징이 뭘까요? 자, 첫째, 말씀은 못 깨닫습니다. 왜요? 착한 마음이었거든. 길가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도 못 깨닫는 거라. 마귀가 다 빼앗아 갑니다. 왜? 저건 못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과 깨달음이 없지. 이거는 그냥 꼽힙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침례 받는데 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의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합니다. 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에 합당을 맺는 거라. 그 바리새인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회개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라. 말씀 깨닫고 일주일에 금식 11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라. 육체의 속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야 못된 열매입니다. 못된 열매. 그 좋은 열매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 깨닫고 회개하되 회개한 내용을 지켜갑니다. 회개 합당 열매를 지켜가는 거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회개했는데 회개 합당 열매를 못 지켜 계속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계속 그러다가 임박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평가 그리고 경고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은 자, 좋은 열매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순종했더라. 무슨 순종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는 거라. 그러면 나쁜 열매는요, 결국 말씀 듣고 했어도 마지막에 불순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이 뭘까요? 육체의 소욕 그대로 살아갔더라. 그겁니다. 그냥 판결은 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뭘 다루든 그 단어 따라 다르겠지만 육체 소욕이 이게 해결 안 되면 모든 게 전부 다 여기에 다 걸립니다. 여기에. 이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해결 안 되지.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전부 다 모른다고 버림당할 겁니다. 진리 내용은 성령의 속을 따르고 육체의 속을 벗어버리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31절. 자, 그 전에 두 아들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 놓고 순종 안 했고, 작은 아들은 아이고 아버지인데 못 갑니다 그래 놓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걸 얘기합니다. 자,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 목회자였던 바리새인 보고 너희보다 창녀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답니다. 아마 충격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 안 되지만 이 말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얼굴 벌개지고 평생 예수님을 원수 삼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가 뭡니까? 의의 도. 하나님의 어르심을 드러내는 그 도거든. 하나님 어름을 드러내는 법이 뭡니까? 그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자,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름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고 그 의궤라 그러지. 그러면 율법이 뭘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합니다. 인간이 율법에 의하면 전부 다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깨달으면 인간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율법은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통로를 전부 다 얘기 다 해놨습니다. 율법 지키면 원수 마귀 절대 역사 못합니다. 율법이지. 그럼 그 법을 타고 합법적으로 귀신이 역사합니다. 율법의 그 내용은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의외도로 합니다. 요한이 의외도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으시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니다. 요한이 이 의외도로 왔는데 창녀들은 이 말씀 듣고 뉘우쳤다는 거라.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럼 믿은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믿었거든. 그 말씀 믿었다는 거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건 거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창녀가. 근데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바리새인들은요, 정시 뉘우치지 않고 정시 믿지 않았다는 거라. 질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거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가 봐서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도 모릅니다, 저거. 그런데 돌짝보다 같이 가시던 분은 깨달았지만은 못 이기는 거라. 왜 못 이긴다고 해? 믿음이 굳세지 못하거든. 무지한 자, 굳세지 못한 자 다 망합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바리새인은 이걸 모릅니다, 이걸. 아예 안 믿었대요. 안 받는 거라. 그럼 하나님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뭐가 선이고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거. 그러니 창기하고 대표적인 죄인은 세리는 천국 들어가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천국 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 그 열매가 뭡니까? 자,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거든요.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좋은 열매고
육체가 살아는 모든 열매 전부 다 이게 못된 열매, 못된 열매. 누가 청도한다고 해?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들어가는 거라. 그럼 누가 배웠습니까? 장녀가 그 의의도를 듣고 뉘우치어 돌이키고 열매 맺었다는 걸 믿었다는 거라. 그 장녀는 들어갔대요. 어디 천국에. 바리새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뭐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의의도를 전하지. 어서는 안 받습니다. 못 깨닫지만 안 받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듣고 기쁘는 하지. 근데 대가 지불은 안 하는 거라. 아이고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겠나.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겸손으로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어떤 대가를 치불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야. 천국 결실한다는 거라. 그런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길 수 있대,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어도 종교 지도자가 돼도 육체의 소욕을 못 버리는 거라. 그런데 죄 가운데 뒹굴었던 장녀하고 세리들은 온 세금을 착취하다 뜯어가지고 민족적인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세리도 요한의 의를 듣고 뉘우치고 돌이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갔다 합니다. 다시 육체 소욕을 버렸다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육체 소욕을 버리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신앙은 육체 소욕을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어떻게 믿든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습니다. 때 되면 다 지옥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라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두드려 잡기 위해서 인내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잡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노는 우리 죄성을 모른다. 그 속임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노는 모든 것들을 그 죄성을 낱낱이 주도 면밀하게 전부 다 살피고 깨달아야 눈 뜨는 거라. 모르지? 속임입니다, 속임. 내 속에서 뭐가 노는지, 내 속에서 뭐가 따라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자, 15장 봅니다. 자,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에 열매지 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 열매입니다. 육체 열매 맺으면 육체의 속을 따라 육체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는 재버리고 불에 던지겠다 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뭔가 깨달은 거라. 뭘 깨달았을까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깨달았는 거라. 그거 어쨌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래 깨끗하다 쓰는 거라. 내가 일러준 말로 너는 깨끗했으니 그 다음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면 네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말로 깨끗했다. 이게 뭡니까? 말씀 깨닫고 회개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요, 그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라. 육체 속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주님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라. 성령의 열매요, 천국에서 요구하는 열매입니다. 언제? 가지가 나무에 붙으실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그럼 봅니다. 이걸 우리 쉽게 봅니다. 쉽게. 자, 쉽게 봅니다. 자, 예수님 말씀 조건 첫째, 너희가 내 말로 깨끗해졌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만두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한 겁니다. 다시 말, 입으로는 시인해줍니다. 그 다음,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행위로도 신해라는 거라. 그게 뭘까요? 육체적으로 안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회개했지. 이제 입으로 주님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행위로도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근데 행위 안 따라가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 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행위도 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는 게 뭘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 저절로 맺습니다. 억지로 안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순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역사도 있거든. 그러니까 육체의 소유의 역사 때문에 열매 못 맺으니까 지금 받은 은혜 가지고 육체의 소유가 전부 다 누릅니다, 여러분. 누르는 강도가 90%든 50%든 10%든 일단 눌려야 됩니다. 눌려야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런데 안 눌리면 또 튀어옵니다. 90%든 50%든 튀어옵니다. 어찌라고? 지금은 눌리지만 때가 되면 안 눌리도 그게 되게 돼야 되는 거라. 그게 경거입니다, 경거. 내 안에 가면 그게 된대요. 결국은 입으로 신했다면 이 행위로도 신해라는 거라. 이게 뭘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 듣고 깨달아야 그 진리를 통해서 육체 소유가 뭔가 깨닫고 그거 안 갔거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봅니다. 예수님 말씀 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좋은 열매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런데 말씀 없지? 끝입니다. 끝입니다. 끝. 빛 가운데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거니와. 우리 신앙은 진리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었네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쫓아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거든. 1차적으로 기본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없으면 신앙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뭔가 조명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처음에 덤성덤성하지만 좀 지나면 디테일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 죄를 다 잡아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조명이 계속 비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가는 자들은 그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말하나 관계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다르게 표현하면 딱 사람 만났는데 주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주님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라. 사람 만났는데 다른 느낌 오면 곤란합니다. 그거. 전부 다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 딱 만날 때 그 사람 오는 뉘앙스 있지. 첫 이미지 있습니다. 첫 인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 죽어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딱 드러납니다. 그 사람 죽고 영적 사람 같은 영의 역사가 딱 흘러나오는 거라. 거짓말 뭐합니까? 딱 볼 때 제일 먼저 봅니다. 거기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왜요? 제일 강하거든. 이는 말 안 해도 압니다. 딱 보면 느낌 옵니다. 영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은혜도 얼마나 깊이겠는지. 뭐로 가늠한다고요? 열매로 가늠하거든. 주님의 거룩함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며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혼적입니다. 자, 혼적인 사람은 지적이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절대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깊은 하나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가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육체의 소유가 다른데 육체의 소유가 다루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경건은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우리 은혜가 전부 다 이걸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거든. 그 경건의 폼은 중요하지만 이거 없다면 그럼 안고 없는 신발입니다. 자, 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민감할까? 이 숙제입니다. 숙제. 이건 하루 종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때를 따라 맞은 말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던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요? 눈에 보여지는 영적 세계를 얘기해야 되거든. 눈에 보는 세계가 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클까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세계 결정되면 이 땅이 그냥 시행됩니다. 이 땅이 시행된 모든 저 영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마귀 문제는 전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에 보여지는 원수 마귀의 계획가 뭔가 다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 문제 가지고 제게 올 때에 아마 그게 대부분 다 해결될 겁니다. 왜요? 경험해왔거든. 그리고 양들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기름을 부으세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 믿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어느 때 어떤 방에 그 대부분 다 압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 고민하지만 우리가 듣기는 원수 마귀 괴인 거라. 그런 돌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계시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온전케 만든다고 해 반드시 봉사일이다. 봉사일. 봉사일 특징이 뭐라고 해? 세상 어둠 주관자를 박살내야 되는 거라. 강한 자를 결박지 안 하고야 우찌 그 세간을 넉탄하겠네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강한 자를 결박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원수막이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자유해놓고 자유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 주의 몸이 세워지는 거라. 주의 몸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 성령사는 주의 몸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세상의 문제, 원수막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원수막의 괴는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개인 속에서 원수막 역사 그 대부분 다 구별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저렇게 되는 것이다. 그건 누가 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구를 세워놨습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한 영적 세계, 성령 역사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 그런데 잘 모르지. 그런 상태 가지고 절대 주님 몸 못 세워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리고 원수막의 모든 것을 두드리 잡아야 주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럼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졌고 목사는 저것 때문에 세워졌는 거라. 그 목사가 바로 세워지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저거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 세워지지 저 일 안 됩니다. 저거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부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귀신이 잡히는데 귀신 박살 내겠다고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는데 교회 자체가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해가지고 원수막에 나를 두드리 잡을 교회가 몇 개 될까요? 그대로 가냐 그대로. 그리고 30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를 평가 못합니다. 왠 줄 압니까? 영의 세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왔거든. 기가신도 혼적인 사람은 그것도 미련하게 봅니다. 왜요?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는 거라 못 깨닫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그런데 영의 사람은요. 예전에 케냐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고 갔습니다. 그분 아는 선교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해줍니다. 그렇게 만나보고 싶대. 그런데 그 선교사님 편하기를 그분들 케냐에서 치유자가 합니다. 능력사에 하는 거라.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딱 말을 들으니까 저한테 기도받고 싶대. 왜요? 고수거든. 자기도 사역 의존해 하는데 내가 사역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압니다. 그냥 저는 고수입니다. 고수. 그러니까 한번 와가지고 만나고 기도받는 걸 그래 간절히 했는데 시간 안 돼서 그냥 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능력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제 들으면 저는 고수입니다. 고수. 이런 모르지. 뭐 명함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거라. 그래 영적 군사가 됩니다. 영적 군사. 그런데 이거 안 되지. 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끝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잘 돼야 그렇게 해야 따르는 권세 있거든요. 그리고 원수막이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원수막이 잡는 거 어째만 잡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약한 사람들 전부 다 그 일을 해야 되거든. 모든 족수로 찾아가서 내가 네게 분만문을 가르치키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떠내고 원수막에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고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다 하세요. 왜요? 주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뭐 어쨌든 여러분 귀신도에 조울증 환자 그런 환자 좀 어려웠을 때다.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 우리 어쨌든 시간 좀 걸리나 안 걸리나 저거 해결해야 돼 저거 여러분. 그래 자유케 하거든 자유케.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컴퓨터 보시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것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며. 자, 이 노래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절대 성령도 역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오셨거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므로 은혜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할까 말까 하다 세상 다 갑니다.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 죽여야 돼.
자기를 완전히 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됩니다. 자, 19절. 너희가 만일 율법에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대강 아시죠? 성령의 역사하심. 자, 보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믿는 것이고, 이게 다른 말로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여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 수준인데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피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주양 뭐합니다. 우리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 아래 있습니다. 그럼 은 아래 있다고 율법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지키지 않는 거라.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 요구 이루어진다 하지. 그러니까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요구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피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법이 나를 지배 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룹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가 되면 법 아래 있지 않는 거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근데 은혜 아래 있다고 신앙이 완전히 끝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이루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행하지 않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 다를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현자니. 자, 이것들 없애야 됩니다. 첫째, 아멘. 그 다음, 더러운 것. 더러운 게 뭔가 아세요? 토탈로 뭐가 더러운지 이거 다 아세요. 뭐가 가장한지 다 아세요. 그 다음,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하고, 분을 내고, 또 당을 지고 분리하고, 그 다음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같이 이것도 경계십니다.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게 뭔가 정해서 전부 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29절 봅니다. 29절.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남을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자, 교만자,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어기는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얘기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거 행하고 그렇게 하는 자 옳다는 거라. 왜? 미쳤거든. 세상이 미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받은 가장 짓이요 전부 다 멸망받는 일인데 잘했다고 인정하는 거라. 지금이 점점 거치대로 변화받고 있지.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 계속하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육체의 소욕을 두드리 잡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려우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시간 계속하겠지만 육체의 소욕 계속 죽여가시길, 자기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